우리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성도로서의 생활이 있어야겠죠. 우리는 그 교회 생활은 교회가 따로 있고 생활이 따로 있다 이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배운 대로 그 생활이 이루어져야 된다. 학교 생활하면 학교에서 배운 대로 생활이 되어야만 그 참 지식인이지, 학교에 다닌 것은 다닌데 거기서 배운 것을 하나도 그 실천하지 않고 하나도 그 인지가 되지 않고 마음에 배웠던 내용이 하나도 없다고 한다면 그 사용을 하지 않는다면 너 도대체 학교 다니면서 못 배웠냐 이렇게 말하죠. 그 배우는 것은 비싼 등록금 내고 학교 다니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개인을 위해서도 사회를 위해서도 가정을 위해서도 인류와 도덕으로 또 사회에서 지켜야 할 규범도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렇게 살아간다고 하는 그 기초과정이거든요. 그 기초과정을 초등학문이라 이렇게 말해요. 이제 전문 학문은 이제 자기가 진로를 정하고 비전을 향해서 나는 이런 방향으로 간다. 이게 전문 지식입니다. 그래서 이 대학에서부터는 그 전문 지식, 고등학교까지는 전문 지식을 발판으로 삼아서 기본적인 지식 속에서 이 정도 되면 사회생활을 무리 없이 하게 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중학교, 초등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유치원까지 모든 기초학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초등학문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죠. 오늘 우리는 교회 생활은, 성도들의 생활은 뭐냐면 최첨단 고급 지식을 가지고 생활하는 성도의 생활입니다. 어떤 분 성경 공부를 가르쳤더니 그 초신자예요. 교회 다니면서 영생의 말씀을 가르치는 첫날 목사님, 교회에서 가르쳐준 성경은 최고급 학문이네요. 이제 이런 말을 한 것이 지금도 귀신에 쟁쟁합니다. 여러분, 배워보니까 대학에서 배운 것도 아니고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했던 말씀들을 한 시간에 듣고 그들은 이제 예수를 보니까 학문으로 생각해서 교회에서 가르쳐준 성경 말씀은 최고의 학문이네요. 이렇게 말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학문이라기보다는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내용을 가지고 교회에서는 듣고 아멘 아멘 하고 밖에 나가서 생활할 때는 모든 걸 다 지워버리고 메모를 지워서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안 된다 이거죠. 여기서 배웠던 것을 우리 가정에서 생활하고 내 자신 속에서 지켜서 이웃생활 속에서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생활할 때 이것이 빛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이런 기도를 많이 하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게 하시고 세상에 소금이 되게 하시고 그런 기도를 많이 해요. 그런데 교회라고 하는 것을 오해하면서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해요. 대표 기도하는 분들도 왜 그런가 하면 자기 자신은 빛이 되지도 않고 소금도 되지 않고 교회는 빛이 되고 소금되라고 기도하면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해서 교회가 됩니까? 주님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랬죠. 손이 빛이 되는 빛이, 발로서의 빛이, 또 우리는 입이 빛이 되고 눈이 빛이 되고 지체들이 다 모두 다 합력하여서 붙어지, 이게 바로 몸이에요. 교회는 그리스도 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기도가 우리 의미는 뭐냐면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게 해달라. 그것은 성도 각자가 모두 세상에 빛이 된다. 이것은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고 했잖아요. 요한복음 8장 12절의 말씀이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셨고, 또 마태복음 5장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스스로 독자적인 빛이 될 수가 없어요. 왜? 예수는 생명의 빛이고 우리는 생명을 마음속에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 영접함으로 그 생명이 내게 있잖아요. 어머니가 임신했을 때, 잉태되었을 때 그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속에 생명체가 자라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부터 우리 속에는 생명이 있다 이거죠. 생명은 빛이에요.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생명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도 그제야 생명의 빛으로서의 세상의 빛이다 이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세상에 빛이 비춰지듯이 우리도 생활을 통해서 비춰진다 이겁니다. 그래도 또 소금이 된 것도 마찬가지예요. 소금은 녹는 거죠. 녹아서 짠맛을 내고 썩지 않게 만들듯이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부글부글 끓고 막 화가 나고 정말 이럴 수 있어 막 저럴 수 있어 부하가 치밀어 오르고 그러더라도 주여 주여 하면서 삭히는 거예요. 삭히면서 나란 존재를 다 녹여버리고 없어지고 그러면서 오직 주님의 그 모든 아름다움이 나타나고 거기에서 어떤 일났지 저 말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 있어 막 하면서 주변에 듣던 사람이 난리 났다 큰일 났다 저 사람 성격상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야. 그런데 예수 믿고 그걸 참아내고 묵묵히 참아낼 때 모든 사람들이 그 분위기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그 아름다움이 지속된다 이거죠. 여러분 물건이 썩으면 거기에 냄새가 나잖아요. 근데 아름다움이 썩지 않으면 아름다움이 지속되듯이 그래서 의미를 알고 우리는 개개인이 내 자신이 예수님의 몸의 한 지체라고 한다면 내가 빛이 되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지 못한다면 교회는 절대 소금이 될 수 없고 세상에 빛이 될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의 생활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성도의 생활을 어떻게 하라고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가 하면 첫째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바로 4절에서 가르쳐 줬죠. 그러면서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라고 일러주고 있어요. 한번 다시 볼까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기뻐하라는 것을 반복하고 있죠. 이것은 기쁨은 아무리 반복하고 반복하더라도 실증이 나지 않은 것이 기쁨이에요. 사랑도 아무리 사랑하더라도 여기에 실증이 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사랑은요 여기에서 실증이 납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 주님이 말씀하신 주 안에서의 사랑은 실증이 나지 않는 걸 믿기 바랍니다. 이게 진짜예요. 근데 사랑한다고 하는데 실증 나서 나중에는 사랑 막 푹푹 어떤 무에게 칼질하듯이 찌르고 자르고 하면서 살벌한 정말 끔찍한 일들이 일어난 것이 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랑이 변질되어지고 그런 것은 세상 사랑은 변해요. 그렇게 그래서 진정한 사랑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사랑 그런 것처럼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항상 기뻐하냐 인간인데 감정도 있고 그런데 그래서 주 안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주 안에서는 이만큼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왜? 기쁨은 우리에게 뭐의 증거냐? 마음의 평안의 증거입니다. 따라서 마음의 평안의 증거다. 내 마음의 평안의 증거가 기쁨으로 나와요. 환하게 자연스럽게 웃는 모습, 기뻐하는 모습 이게 평안의 증거예요. 근데 상업용으로 기뻐한 거 안녕하세요 이것은 여러분 어딘가 모르게 어색하잖아요. 이것은 내 마음에 평안은 없지만은 영업상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말하고 자연스럽게 연기하는 것도요. 자연스럽게 연기하는 아나운서가 자연스럽게 말하는 것이 평안하잖아요. 듣기도 좋고 그런데 내가 지금 잘해야 보겠다면 어떻게 경직되는지 무슨 문제로서 어색하면 아주 초짜구나 이것이 느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것까지 아시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반복해서 계속 하다 보면 자연미가 된 걸 믿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기에서 두 번째 말씀하십니다. 한 가지가 되어지지 않으면 두 번째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작이 반이라고 말했죠.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는 생활. 두 번째는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는 그런 생활입니다.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적용시켜 생활하는 것. 나만 좋아서 해서 생활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모든 사람에게 같이 더불어 살기 때문에 우리 모두 아름다움을 나누면서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면서 부와 같이 모르고 내 생각과는 다르더라도 거기에서 이해하면서 또 도저히 이해를 못하지만은 한마디 하고 싶지만은 참는 대로 끝까지 참고 끝까지 자기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켜내는 거죠. 그렇게 하면 주께서 가까우시리라.
주께서 가까우신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루하루 살 때마다 이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날이 다가온 걸 믿기 바랍니다. 또 주께서 가까우시리라는 것은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되고 소망이 되고 응답이 되어지는 것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주께서 가까우시리라. 관용을 베풀면 응답이 가까웠고 또 재림신앙으로 무장할 때 재림하신 주님이 가까웠게 역사하신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 세 번째는 이 세상의 일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6절의 말씀 가르치고 있죠.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아뢰라 이렇게 말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우리가 내 속에 염려가 있는데 어떻게 염려를 안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은 내 속에 염려거리가 당장 있으면 발등에 버리면 뜨거가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이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염려가 안 되는 비결이 하나 있어요. 안 되는 비결이 하나 있어요. 이것은 맡기면 되는 겁니다. 내가 돈 때문에 막 방방방 뛰고 이게 안 되는데 큰일 났다. 또 내가 어떤 일을 며칠까지 해내는데 큰일 났다. 막 그런 내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염려가 되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그 분야를 들어보고 내가 해줄게. 그러면 그때부터 나 살았다 하면서 염려가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없어지죠. 그래서 세상의 모든 염려는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난 뒤에 나는 끝하고 끝나버리지 말아야겠죠. 그 대신에 해야 할 일이 있다. 그 대신은 그 사람이 해준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해준다고 했고 약속을 시켰지만은 정말로 감사하지만은 나는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 일을 하신 거 하면 요사이 두무분치라고 요도 전화도 없고 그래서 와봤는데 무슨 일이 있어 하니까 말을 하니까 여기에 말을 하니까 내가 해줄게. 다 살 길이 있어. 어디 염려하지 마. 그러더니 나중에 집에 가서는 또 직답하는 사람도 있고 내가 말 듣고 너무 괴로웠다. 그러면서 내가 해주겠다. 이런 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문제들이 주님께서 맡겨서 일을 해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서 다만 우리의 영역은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오직 기도라는 거예요. 무슨 기도냐? 감사 기도. 그 다음에 해준다고 했다 할지라도 감사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만 면치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간구하는 거예요. 여기서 기도와 간구는 차원이 달라요. 모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하며 기도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원망하는 기도하지 말고 모든 것은 묵시로 기도하고 또 특별히 시간을 내서 간절히 부르짖고 간구는 부르짖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는 응답의 결과를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생활의 결과 그리하면 이렇게 나오죠. 7절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생각을 지키셔서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고 이제 일하여 주셔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신다. 생각과 마음을 지키니까 여러분 지켜주실 때 평안이 되어지죠. 그래서 평강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게 결과예요. 그래서 평안이 되면 이제는 모든 문제는 해결의 시작이다 라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 성도들의 생활이 이렇게 되어야만 됩니다. 성도의 생활이 어떤 아무 어려움이 일어나지 않고 대류의 길만 걸어간다가 생각하다가 무슨 문제가 있으면 내가 왜 이런 예수 믿으면서 이런 일 당하나 이렇게 생각하다가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께 빨리 맡기고 저 주 안에서 감사하며 기도하며 기뻐하며 오직 우리가 성도의 생활로 돌아서지 않으면 마귀는 틈을 통해서 계속 생각을 더 무겁게 확장시켜 바이러스가 막 번져나가듯이 이렇게 육신의 생각이 막 퍼져나갑니다. 그러면 포위가 돼서 나오지를 못한 사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오늘 또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 말씀 들었던 것처럼 성도의 생활이 바로 세워져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만이 우리의 승리의 비결인 걸 믿기 바랍니다.